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최근인 2018년에 개봉했던 영화 바울은 그 시작이 저에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길거리의 가로등처럼 촛불처럼 태워져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네로 왕자는 서기 64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 이후 한 30여 년이 흐른 후에 큰 화재, 로마의 큰 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범인을 그리스도인들로 지목하여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그 화재는 로마 시내 14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14개 구역이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을 잿더미로 만든 로마 역사상 최악의 화재였습니다. 네로 왕자는 가뜩이나 민심을 잃은 상태였는데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암살하고 그리고 로마 재정을 파탄내는 큰 실책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네로가 자신의 이름을 딴 도시를 짓기 위해서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흉흉한 소문이 로마 각지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네로는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퍼뜨려 희생양으로 삼은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는 이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된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이상한 집단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길거리의 가로등처럼 횃불처럼 기름을 뿌리고 태워서 죽였습니다. 300여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을 환영에 처하거나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에 휩쓸려 바울도 그리고 베드로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남긴 말은 굉장히 많이 있지만 영화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무엇이 길거리의 가로등처럼 횃불처럼 태워 죽여도 맹수밥이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입니까? 무엇이 바울에게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했다는 말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믿음이요? 목숨보다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믿음이란 말입니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지금?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가로 알려진 칼빈은 믿음의 그 정의를 내렸습니다. 흔히 종교개혁을 시작하여 오늘날 기독교에 이르게 한 사람을, 개신교에 이르게 한 사람을 마틴 루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당시 복음에 대한 그 기존 교회의 반발이 너무 거셌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너무나 그 기존 교회에서 반발이 너무나 거셌기 때문에 전투적인 개혁운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책 한 권조차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후대에 칼빈이 일어나 루터의 정신을 이어받고 종교개혁가들 모든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의 생각을 종합하여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이 개신교 초기에 교과서와 같은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장로교회의 뿌리가 됐습니다. 개신교에 교파가 많지만 그 핵심은 같습니다. 핵심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약간씩 해석하는 내용들이 다릅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교파를 만들려고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자기의 형편대로 각자 나라에 따라서 각자 취향에 따라서 약간씩 변형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개신교라면 모두 같은 믿음을 가졌으므로 그동안 교파에 대한 편견이 있으셨다면 버리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칼빈을 통해서 믿음에 대한 그의 지혜를 한번 함께 배우기 바랍니다. 칼빈은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하게 아는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값없이 주신 약속의 신실성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성에 계시되며 우리의 마음에 인쳐진 것입니다. 거지다. 간단히 말해서요, 믿음은 지식입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얻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16절, 로마서 10장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않으니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 말씀과 관련된 말씀, 관주라고 하죠. 관주를 보면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 쉽지 않습니다. 똑같이 복음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형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어떤 자매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생길까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아는 지식을 자기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또한 그것을 도와주셔야만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만지셨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했는데요. 마스크를 설교할 때는 벗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호흡이 굉장히 곤란했어요. 자연부터 쭉 달려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오기로 한 주일 아침에 설레는 마음으로 교회 앞에서 그 학생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아이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잠시 후 예배 시간이 돼서 저는 어쩔 수 없이 교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연락해 보니까 이 학생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나는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고 나는 예수님을 믿은 적이 없는데 우리 일가 친척과 내가 아는 친구들도 예수님 믿은 적이 없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교회 문 앞까지 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는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과 반대로 믿음을 가진 여러분이라고 할지라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신 속에 성령님이 떠나가지 않으시도록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듣는다면 자기 믿음과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천국 문 앞까지 갔다가 눈꼬리만 만지고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사람을 믿을 만하다고 할 때 무엇으로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의 말과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까? 말은 그럴듯해도 행동이 바르지 않다면 신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행동이 그럴듯해도 말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 또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모두 보아서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TV로 우리 성도님들 대선 출마하는 그 후보들의 말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들이 살아가는 역사와 가족들과 관련된 불명예스러운 일들이 겹쳐 보여서 아무래도
그들을 믿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사람을 믿는 것이 그들의 말과 행동에 달려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말씀과 삶이 일치하신 분이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는 자기가 가르치신 대로 사셨습니다. 그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려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선에 출마하실 수 있으셨다면 당연히 예수님을 뽑았을 텐데요. 예수님보다 언행이 일치하며 믿을 만한 분이 이 세상에 그 어디 누가 또 있단 말입니까? 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가짜 믿음이 많다는 것입니다. 원래 좋은 것일수록 가짜가 많지요. 칼빈은 가짜 믿음으로 무지와 맹신을 꼽습니다. 믿는 사람 중에 무조건 믿고 뛰자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참된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시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너무 유명한 대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대답했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의 출처가 그건 네가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믿음과 결부시킬 수 없고 우리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에서 몸을 섞고 살아도 어떤 사람은 믿고 남편은 믿고 아내는 안 믿고 아내는 믿고 남편은 안 믿고 형제는 믿고 자매는 안 믿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를 구원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간구하셔야 돼요. 칼빈 당시의 중세교회는요 무조건 교회를 따를 것을 강조하면서 그저 성직자들이 하는 말만 믿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평민들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주지 않고 어려운 성경 언어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심했냐면요. 중세 후기 이후에는 이 성직자들이 아예 성경 언어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공부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성경 말씀인 것처럼 꾸며서 마음대로 설교를 했던 거예요. 자기 입에서 그냥 쏟아지는 대로 막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부패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루터와 칼빈과 찌븐겔리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들고 일어서지 않을 수 없는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난 30년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머리에는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들의 언어로 깨달음의 기회도 주지 못하면서 무조건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교회에서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오직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가르쳤습니까? 본문 17절의 관주를 보면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여기서 율법의 행위가 바로 유대인으로서 그들의 문화권에서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그만큼 한번 정해진 성품은 웬만하면 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온전히 바뀌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존재해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근데 성령님은 도둑이처럼 우리 마음에 마음대로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라 두드리세요. 내가 올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들어오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사적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침범하지 않으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자유의지와 권리를 보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반대죠. 도둑처럼 우리 마음을 마음대로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간절히 성령이 와주셔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 또한 그랬으며 우리 다음 세대들도 그 방법밖에 없음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받았고 우리 다음 세대한테는 그렇게 변화받을 수 없게 주입식 교육과 잘못된 방법으로 다음 세대들을 이끌려고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강요를 하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 제가 사정과 각 가정에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그리고 제가 우리 학생들과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깊으신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그들에게 이 말씀대로 행하라고 율법주의자처럼 반드시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반드시 이 말씀은 정말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로 지킬 것을 그들에게 강조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억지로 할 수 없고 하겠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 너를 살리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 믿음은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하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던 우리가 변하는 것을 믿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른 믿음이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요, 아무리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음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안 읽어도 성경을 몰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아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오직 성경을 읽을 때에만 알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말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떠난 믿음은 결국 넘어지고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부에서 어제부터 1월 1일부터 성경 통독을 시작했고 우리 장녀부도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시는 줄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정말 목숨처럼 붙잡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떨어지면 우리 믿음도 떨어집니다. 말씀을 떠난 믿음은 결국 넘어지고 뿌리채 뽑힐 수밖에 없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며 폭풍이 불 때 결국 다 뽑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믿음입니다. 연인에게 연락이 안 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루는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바쁘게 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겠지요. 한 달 동안 연락을 안 한다면 마음이 돌아섰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연인 사이에 1년 동안 연락이 없다면 남남이 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연락하신 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자주 연락하지만 내 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까? 백지가 되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있으십니까?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기 위하여, 무지와 맹신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시는 우리 등대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이 믿음과 이 사랑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무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도무지 예수 믿지 않는 남편과 도무지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도무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고 하셨던 요한계시록의 라디오개혁 교회처럼 미지근한 한국교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을 마지막으로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관주의 말씀들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이 소문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같이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이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며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증언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찬양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기쁘신 일을 위하여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역사를 운행하시며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마시고 바울의 영적 제자인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말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말씀을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의미를 깨달으셔서 자기 믿음과 결부시키십시오. 예수님이 죽었을 때 내 옛사람도 죽고 예수님이 사셨을 때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랑의 길만이 인류를 스스로의 파괴적인 본성에서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내야 할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의 길거리 횃불처럼 태워 죽임을 당하여도 원형 경기장의 맹수밥이 되어도 신앙을 지켰던 초대교회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성결교회의 역사 중에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요. 충남 논산 강경 성결교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신사참배 거부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1924년 10월 강경 공립 보통학교에서 강경 성결교회 성도였던 김복희 교사와 학생 57명이 신사참배를 목숨을 걸고 집단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조선 총독부가 1925년 조선 신국 건립 등 신사참배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려던 계획을 10년이나 후퇴시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신앙을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한국 교회는 유례없는 비판과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는 가장 무서운 무관심과 냉소를 넘어서 혐오에 이르는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성도님들 깨어나셔야 됩니다.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극심한 암흑기가 오고 있고 그 암흑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교회학교가 전멸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은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아직도 성령은 일하시고 계시고요, 사람의 지성을 깨우시며 마음에 확신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성령을 붙잡고 행진하는 우리 등대교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바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조명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의미가 내 믿음과 결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 신앙의 바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족에게 전하고 사랑하는 친족들에게 전할 때 이 말씀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힘을 받아 이 복음이 온 땅에 울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운행하시며 이 일들을 이루시지만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확장하는 등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바른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믿음입니다. 직원 한신 예배가 다음 주 9일 오후 찬양 예배시에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동진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교회 수첩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일 청소 및 소독은 잘만 나왔으면 제가 각 담당하는 전도회 회장님께 주일 주중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구역은 구역원들을 돌보시고 각 기관성 회원들을 잘 돌보시기를 바라며 예배를 독려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즐거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 행사는 직원 헌신 예배로 드리죠. 다 함께 성령찬송 459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앞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교통인도 역사 축복하십니다. 주의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심하고 따라가는 성도님들 머리머리와 모든 삶과 일생을 우리를 위해서 은혜스러운 말씀을 주고 계신 전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신 그 권사님 찬양해 주신 제3여전도회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성도들 가진 직장과 생업과 사업 위해 등대교회 앞날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